어제 예수,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임한 구원, 10명의 나병 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을 갖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믿음을 가져서 오늘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자신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린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삶, 이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또 모든 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바탕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감사하는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는 일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차원과 그 다음에 감사하는 차원은 상당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체를 전하기 전에 먼저 결론을 이번에는 내리고 하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의 전체적인 이들의 열망과 믿음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이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치료의 모습을 알고, 치료받은 모습을 알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너 혼자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이 너 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차원이 다른, 너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열망함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열망함? 오늘 결론이에요. 요 말씀 하려고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거죠. 먼저 결론을 내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나한테 나오지 않았어도 내 믿음으로 너는 나병 환자를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와 이 사람의 차이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이 차원이 좀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두 경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제 결론을 먼저 내렸으니까 여러분이 뭐가 다른지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자신들의 나병을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는 것과 능력을 하나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천국을 침노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은혜로 받은 능력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것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서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또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키를 던져줬어요. 힌트를 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차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소원과 응답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참 멋진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멋진 모습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죠. 서서 소리를 높여 치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거죠.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치병의 절망 속에서 나오는 아주 간절한 열망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말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로 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가서 그리고 너희 건강한 몸을 보여라. 그러면 치료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감증할 수 있을 것이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로 가서 목사님께 자기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가다가 이미 치료받았어요. 기적은 항상 내마의 말씀과 믿음이 함께 일할 때 일어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말씀으로 딱 붙잡고 믿음이 일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대로 행하다가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에 순종은 그저 말 잘 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믿고 행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때 여기에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지면은요, 뭐 순종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이 일합니다. 그랬을 때 이 네마의 말씀이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병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도 놀랍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이 세상에도 수많은 곳곳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는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거죠.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아침 안개와 같은 축복에서 끝나버린다면 정말 우리 인생에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죠.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영광은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가 빠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나머지 9이 똑같이 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 다른 차원, 우리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것은 바로 경배함의 신앙의 고백이고 새로 태어난 자신에게 축복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근원이고 은혜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라면 이미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나와 축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 그러도록 돼 있어요. 또 9명의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구원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나병의 해결을 받았지만 거기서 멈추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은혜 받은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병에서 노인받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구원에 이르는 사람 적다는 거예요. 왜냐? 이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체험 많이 했어. 체험 많이 받은 사람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원을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받으면 그뿐이에요. 감사의 경배의 실종자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그 제목,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믿음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를 던져줍니다. 사실 너는 내게 안 나왔어도 네 믿음이 네 병을 해결할 수 있었어라는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의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9은 내가 해결해 줬지만 그들이 나올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나 너는 정작 네 믿음이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었어, 이런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네 믿음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차원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차원은 하나님께 마땅히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마땅히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18절 19절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요게 경배고 요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실은 네 믿음이 다 해결받았어. 네 믿음이 네 병을 해결했어. 지금 여기 온 것도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내게 와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은 감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환난도 이겨냅니다. 문제도 이겨내요.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이겨내는 것이 감사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 신앙은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술, 사람 관계에서든 하나님의 관계에서든 내 스스로의 마음에서든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본질,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본질은 우리가 감사하는 이 실체가 이미 은혜가 있고 믿음의 실체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분 믿음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 본질적인 감사는 첫째 구원에 대한 감사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영생 복락의 언약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확신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다시 일어나서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공급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나온다는 사실,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까이 와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것을 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해서 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영의 복을 주시고 혼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주시고 삶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결론은 끝에 가면 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나를 속일지라도 어떤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친구를 그 여인을 만나게 돼서 그 귀신 불쌍하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 좋았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인은 노예였는데 그 주인이 그 노예가 점을 칠 수가 없어서 수입이 없어지게 되니까 분개한 나머지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온 몸은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냄새나는 캄캄한 감옥에 깊이 쳐넣어졌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손과 발에는 착고로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원망스러운 이유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전도만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혀야 됐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이, 은혜를 아는 믿음이, 약속을 아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원래 진정한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조건이 있다 해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 안에 신앙의 고백,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하나하나를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좋은 조건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신앙이에요. 남 보기에는 낙심과 원망의 조건인데도 자기는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감사신앙이에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감사신앙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냐 측정하는 기준을 크게 두 가지를 보통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조건이 좀 부족하고 힘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네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 두 가지 기준에 넉넉히 도달했습니다. 바울의 감사신앙에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으로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옥사장이 잠에서 깨어서 죄인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법으로는 죄수가 타로 가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만류하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옥사장은 바울과 실라가 신적인 존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옥사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밀었습니다. 나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침내 옥사장과 온 가족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서 바울의 석방을 통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는지 성경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고 오늘 바울의 감사의 신앙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행보의 결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당당히 밝히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옥사장의 가족을 모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후일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아마 바울 자신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의 신앙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더불어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실천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의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계획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평생의 감사로 우리 주님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나병 환자에서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의 실체의 믿음이 사실은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어. 네가 내게 이렇게 나와서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안 와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었어. 일생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수많은 선물이 넘쳐나고 참 자유 속에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